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옛날에 삼형제를 둔 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걱정이 많습니다. 철모르는 자식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후에도 집안을 잘 지키고 형제들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이렇게 여러 개 주워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것들을 그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 하나를 부러뜨려 보아라 하니 삼형제가 각기 받은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뜨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번에는 2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부러뜨려 보아라.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2개도 잘 부러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에게 3개씩 나누어 주고 부러뜨려 보라 하니 힘이 미치지 못하여 아무 아들도 그것을 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아들들아, 이 세상을 살 때 너희의 하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너희 셋이 힘을 합치면 아무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요, 또 너희가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다 하나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하나가 되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어서 그 이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날이 가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이 일은 부득불 언젠가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기에 일전에 일을 두고도 넌지시 말씀하시고 일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 제자들이 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시니 제자 도마가 탁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막상 떠나실 날이 되어져서 그 제자들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기에 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적잖이 염려가 되고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두고 떠날 때에 3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운 바 된 그것들을 사명으로 알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데 그 구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인 우리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능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측은지심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명을 주셔서 세상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양들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더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험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지 죽을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로 이런 위험한 곳으로, 이런 힘든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면 하나가 되는 마음보다도, 저들이 만나는 사람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무기,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 이 지상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병을 고치는 신의의 은사라든지, 일을 착착 맞추고 그 일이 도래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 되는 마음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는 왜 그런 영적인 능력보다도 하나 되는 마음을 우선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보다도 하나 되는 마음이, 일치되는 마음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한 것이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 없이 한 사람만이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1대1의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과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진정한 신이신지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무려 850대 1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보기 좋게 승리합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로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아방의 왕비,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내가 후견하는 선지자들을 네가 어떻게 감히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 대한 안갚음을 복수를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니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만 간담이 서늘해져서 멀리 도망간 후에, 이제 이 정도 도망갔으면은 조금 안전해졌다 싶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 혼자만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엄중한 일을 나 혼자에게만 맡기십니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실 바에는 하나님, 저를 이 시간 당장 데려가 주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멋진 일을 이루어 놓고서도 번아웃 때는 탈진하는 모습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하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수를 보이는 이 엘리야보다도 더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돼서 태어나는 사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완연하게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수백 명의 힘을 그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삼손이지만은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는 데에 그 힘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힘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제 한 몸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성경은 삼손의 일생을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 이런 식으로 완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에둘러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삶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미에 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아무개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을 때에 그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그 몇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반하여 이 유명한 사사 중에 사사, 가장 힘이 센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의 일생을 놓고서는 그 말미에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십 년 동안만 있었더라.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태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사의 일생 속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평안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서도, 그 능력을 받고서도 아무 위익이 없던 삶을 살았던 이 삼손의 일생을 이렇게 살짝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쌓아놓은 업적과 주어진 능력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함을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에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짐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짐이 저에게도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만이 없겠습니까? 혹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저에게는 주실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곧 아버지의 뜻에 아들의 뜻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 부활 승천하신 이후 보내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됨으로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예레미야서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직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인 성령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맘 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구성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떠나서 주 안에서는 하나가 되니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철도화되어져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상대화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들을 빼놓고서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별다른 능력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는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적었지만은 이름 없는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초대교회이지만 그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살아갔던 그분들은 하나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하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어서 지금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순수해서 하나가 되기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하나 되기 어려운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주인도 있고요, 노예도 있습니다. 남자만 사람으로 치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루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게 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남자 장정들의 숫자만으로 사람의 숫자를 그 당시에는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갈등보다도 더 많은 갈등의 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할 나위 없는 그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됨의 역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의미, 하나됨의 체험, 하나됨의 깨달음을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친해지는 것을 위법으로 알고 살았어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 그것은 우리의 법에, 우리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유대인으로만 살 때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서도 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행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 안 먹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내려오 주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아이 하나님,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배가 고픈데 저에게 음식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도 안 먹는 음식을 내려보내주시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족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유, 이방인에게 무슨 성령이, 이방인에게 무슨 성령이, 유대인에게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의 임함을 유대인만의 특권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생각,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뜨리고 실제적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정 속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가 크게 깨어지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인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본질임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 되고 행동으로 하나 될 때 베드로를 쓰시듯 바울을 쓰시듯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체험, 이 은혜의 체험을 우리 모든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는 권속들과 가족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앙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